오늘 신명기 말씀은 5장 11절부터 12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신명기 본문에 있는 안식일 말씀하고 내용이 다른 것을 좀 확인을 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던 그 출애굽기 본문과는 달리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거룩하게 되게 되어지는 이런 그 신명기 본문하고 이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바리새인들이 취한 것은 신명기의 안식일 규정을 취한 거고요. 예수는 오리지널인 출애굽기 본문을 복원시키시러 오셨죠.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안식일 규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어떻게 가르쳐 주었냐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의 안식일 규정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신명기의 십계명 그 안식일 규정이 나오기 전에 대전제가 뭡니까? 출애굽기의 말씀하고 신명기의 이 십계명의 대전제가 뭐냐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신명기도 마찬가지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종 되었던 집이 어떤 집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왜 종 되었습니까? 곡식 팔아서 자기 땅 팔아서 곡식 얻고, 그리고 가축 팔아서 곡식 얻고, 농기구나 이 모든 걸 팔아서 곡식 얻고, 나중에 자기의 몸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곡식을 얻다 보니 어느 순간 바로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종 되었던 집, 이 집을 바이트라고 그랬죠. 이 집은 성전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계속 벽돌로 성전 공사 하다가 온 거죠. 대형 교회만 계속 짓다 나온 사람들이 바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천 년 전에 이집트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종교인들이 지금 현재 주의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보면 아는 거죠. 이 안식일 대신에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식일이 전부다, 안식일이 진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종교, 안식교.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들 되게 많잖아요. 유대교, 이슬람,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진리야라고 주장하고 있는 여호와 증인 이런 종교들 보세요. 그들은 어떤 식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까?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그냥 지키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은 안식일을 여호와가 명령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본문입니까? 지금 신명기 본문입니까? 출애굽기 본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신명기 본문을 가지고 지키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제는 뭐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성전에서, 그 대형교회,
대형화시키고 벽돌로 열심히 성전 건축하고 있었다.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럼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굽이 이런 데야. 애굽으로 안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게 5장 7절입니다.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여호와를 두지 말고 엘로힘 외에 다른 엘로힘을 내게 두지 말고 예수 외에 다른 예수를 내게 두지 말고 너 위에는 다른 너를 두지 마. 근데 너 위에 우리는 다른 너를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다른 나가 누구냐면 5장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겨놓은 우상이 바로 너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고요.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예수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게 그 이유가 바로 자기 외에는 다른 나를 내게 두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나를 내게 두었죠. 다른 나가 누구였어요? 선악 지식을 따먹은 다른 나를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그 사람은 도로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성전에서 아직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뭐냐면은 안식일은 어떤 사람들이 지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안식일을 출애굽기 말씀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자격이 생기는 거냐면은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종교 집단에서 그 성전에서 나와야 비로소 안식일을 지킬 자격이 생기는 건데 안식일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그들이 바로 종교 집단 아닙니까? 바리새인처럼 유대교도처럼 그들은 예수를 때려 죽인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안 지켰다고 때려 죽인 사람들입니다. 안식일 때문에 모든 걸 비판해버리는 사람들. 현대판 바리새인이요. 현대판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유대인과 뭐가 다릅니까? 자, 안산홍 증인에도 안식일 지키죠. 자, 그리고 그들은 다른 신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엘로힘 외에 다른 엘로힘을 두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두고 있거나 그 다음에 예수 외에 다른 예수를 두고 있거나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누구로 살고 있습니까? 선악 지식을 먹은 다른 자기를 자기 자신에게 두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무리 안식일을 지켜봐야 거룩한 안식일이 되겠습니까? 결코 안 됩니다. 결코 안 돼요.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이제 신명기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비로소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힘써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너같이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누가 만들어 놨어요? 아니 남종이나 여종은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남종이나 여종을
너같이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안식일 즉 일곱째 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엿새 동안은. 그럼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하는 게 뭐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본래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우리에게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내 마음속에 빛과 어둠을 나눠요. 우리는 빛과 어둠을 알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넷째 날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만들어줘요. 하늘에 공창의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러니까 낮과 밤의 빛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낮과 밤의 빛을 이것을 빛과 어둠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빛과 어둠은 하늘의 큰 광명체 해와 달이 생기기 전에 생겼던 빛이에요. 이게 오리지널 빛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본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빛과 어둠을 이미 이때 나누셨어요. 그러면 이 선악 기준, 그러니까 넷째 날에 만들어진 하늘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이 나누게 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악 기준으로 나누게 된 낮과 밤이라면은 첫째 날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누어진 빛과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악의 기준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선악의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날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함의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선악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있어요. 물 가운데 궁창이 딱 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물로 나뉘는데 윗물을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아랫물, 궁창 윗물 아랫물로 나뉘어요.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러요. 이게 둘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빛이 나눠서 빛이 들어오니까 빛과 어둠이 나누고 둘째 날은 물이 있었는데 물의 가운데 궁창이 지나가요. 그리고 윗물 아랫물로 나눠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뭐를 해주시냐면 분리를 해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가치관을 이게 빛이고 이게 어둠이야.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이게 윗물이고 이게 아랫물이야. 이게 윗물이고 아랫물. 우리는 다 같은 물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다 섞어가지고 몽땅 다 선악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 선이고 이게 악이야. 막 스스로 다 자기 기준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윗물이고 이건 아랫물이야. 그렇죠? 그리고 셋째 날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 윗물과 아랫물이 한 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요. 모인 물을 바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물이 먼저 다 모여서 전체가 지구가 물이었어요. 그 물을 바다라고. 근데 그때는 바다가 아니에요. 그럼 땅이 드러났을 때 비로소 물이 한 곳에 모이자 그 물을 바다라고 불렀고요. 그 묻을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묻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출애굽할 때 쓰여지는 물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 마른 땅이 드러난다. 그 마른 땅이 지금 창세기 1장 10절에서 말하는 그 묻을 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로소 그 땅이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땅의 출발은 어떻게 됐습니까? 1장 2절. 우리는 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로고스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라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던 물이었는데 셋째 날쯤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넷째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빛이 첫째 날이 빛이잖아요. 그럼 넷째 날은 여기 데칼코마니처럼 반으로 딱 적으면은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이렇게 딱 만납니다. 데칼코마니처럼 희한하게. 그래서 그 같은 걸 만들어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이 같은 것이 만들어져요. 첫째 날에는 그냥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는데 요때 넷째 날에는 빛을 만드는데 그 빛이 보이는 빛을 만드는 겁니다.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이렇게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를 만드냐면 징조, 계절, 날과 해를 만드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징조, 무슨 징조가 일어나겠구나, 계절이 있겠구나, 야 지금 몇 년도 몇 월 며칠이구나, 몇 시구나, 이런 걸 다 보이는 걸. 그러니까 이 빛은 보이는 빛이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빛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빛은 어떤 빛이라고요? 이 빛이 아니고, 진짜 빛은 이 빛이 아니고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빛인 거죠. 자, 그래서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땅을 비춰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미 첫째 날의 빛으로 인해서 모든 걸 생산하고 있었어요.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고 있었는데 넷째 날에 이 광명체들을 통하여 가지고 이 광명체들이 땅을 빛으로 하니까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또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넷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 보시면 그 물 안에서는 생물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땅 위에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게 되는데 이때는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물속과 땅 위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게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넷째 날, 다섯째 날에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 내십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게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시록에 나오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그 큰 물고기, 지금 큰 물고기, 큰 바다 짐승을 만든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싫어하고 있는 그 창세기에서 아니 계시록에서 보면은 탄닌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보시면 히브리어로 보면은 큰 물고기라고 그랬어요. 이 큰 물고기가 탄닌입니다. 탄닌, 그 다음에 가돌, 큰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라고 번역한 이 탄닌이 실제로 어디서 쓰여졌냐면요. 출애굽기 7장 9절에 나오는데 뱀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출애굽기 7장 10절에 뱀이라고 번역했고요. 출애굽기 7장 12절에 뱀이라고 번역했고요. 신명기 32장 33절에 뱀이라고 번역했고요. 지금 이게 느헤미야 2장 13절에 용이라고 번역했고요. 탄닌을 욥기 7장 12절에 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닌이라고 번역한 이 큰 물고기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 큰 용, 큰 뱀 이렇게 번역 가능한 단어가 되는 거죠. 지금 창세기 1장 21절만 물고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면 학자들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께서 큰 용, 큰 뱀, 하나님을 대적한 걸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 수가 없겠다라고 머리를 엄청 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라고 그냥 번역해버린 거죠. 아니거든요. 뱀도 물속에서 살고요. 용도 물속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전부 용과 뱀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창세기 1장 11절만 지금 큰 물고기, 큰 바다 짐승,
큰 바다 짐승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큰 바다 짐승. 그러니까 뱀, 용이라고 번역했던 것을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큰 바다 짐승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머리를 엄청 쓰신 거죠. 이렇게 뭘 만들어낸 거예요? 다섯째 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게 다섯째 날이에요. 그럼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뭘 만들었죠? 셋째 날에 짝이 여섯째 날이니까 셋째 날에는 그 땅이 각기 씨 가진 열매 맺는 그런 나무를 만들려고 그랬죠. 채소와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만드는데 그때 비로소 뭐가 나오는 겁니까? 땅에서 나오는 것들,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리고 땅의 짐승을 만들라. 그리고 그 땅의 대표가 누굽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놀라운 거죠. 그 땅의 대표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대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땅을 전부 마음으로 읽어버리면 마음에 충만하고 마음을 정복하고 모든 마음을 그렇게 해서 여섯째 날이 지나가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천지와 만물이란 번역이 제 잘못됐다고 그랬죠. 천지와 만물이 아니라 뭐죠? 이건 천지와 만물이 아니고요. 짜바 만물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게 만물이 아니고요. 이게 짜바입니다. 짜바. 이게 바로 천지와 만물이 짜바라는 단어가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22절부터 군대, 출애굽기에 군대, 그러니까 군대와 전쟁 용어로 다 민수기 1장 24절에 싸움, 1장 28절에 싸움, 1장 30절에 싸움, 그래 다 전쟁이죠. 2장 6절 군대, 이 짜바란 단어에 이게 전부 군대. 그러니까 이 짜바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어떻게 쓰여졌냐면은 이제 군대 복역하는 거고요. 사무엘상에서도 군대, 성경 어디나 봐도 다 군대나 싸움이나 전쟁으로 번역됐는데 창세기에서만 만물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왜곡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죠. 안식일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혼동한 우리 마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빛이 들어와서 만들어지고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지면서 만들어지고 윗물과 아랫물로 만들어지고 윗물과 아랫물은 한 곳에 모이고 그 땅이 드러나면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드러나고 그 마음에서 각종 아름다운 열매들이 생명나무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이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것에 대한 종교적인 상대편의 종교적인 그래서 지금 짝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신명기 10계명에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신명기라는 10계명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이 존재하는데 이 안식을 지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리지널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출애굽기 안식일 규정이고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 바로 신명기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둘 다 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를 이해하듯이 지금 십계명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서로 합쳐서 같은 마음으로 읽어내야 되는데 예수는 그것을 같은 마음으로 읽어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신명기 계명만 붙잡고 그러니까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만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우리는 이래서 열매를 맺고 이래서 천지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 죽여도 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비로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내 마음속의 전쟁.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아모리와 전쟁을 치르고 내 마음속에 있는 미디안과 전쟁을 치러야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가나안 열 부족하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짜바라는 전쟁 용어를 쓰신 거죠. 군대, 전쟁, 싸움이라는 짜바, 만물 할 때 짜바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한다. 행해야 비로소 일곱째 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15절. 너는 기억하라. 비로소 출애굽 본문에 나왔던 안식일 규정이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요 기억하라가 신명기 본문 15절에서 기억하라가 나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내가 애굽 땅, 이게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무엇을 반복해 줍니까? 이 신명기 본문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이 십계명을 가르쳐 주기 전에 말씀하셨던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성전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를 종교에서 꺼내줘서 지금 복음으로 건너게 하지 않았니? 너는 이제까지 다른 신을 믿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고 그 예수를 믿다 보니까 너는 제대로 된 너를 알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는 너를 위하여서 너라고 새겨놨던 우상을 버려버리고 그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고 그것을 섬기지 않고 절도 하지 않고 우리는 자기 자신한테 절하는 걸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가 이제 종교가 가르쳐준 여호와가 아니라 종교가 가르쳐준 예수가 아니라 종교가 가르쳐준 너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가르쳐주신 진짜 여호와, 진짜 엘로힘,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 진짜 너를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그런데 너는 이 모든 것을 기억을 해야 돼. 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본문을 갖다 쓰는 거죠. 기억하고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종 되어서 살았잖아. 종교인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 내었으니까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했어. 그래서 그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비로소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두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있기까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둘째 계명, 너를 위하여서 너 자신을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아야 되고. 셋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게 되어야 비로소 지킬 수 있는 게 안식일이죠. 비로소 기억해야 되는 게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지켜야 되는 게 안식일인데, 그런데 이 말의 진위 여부는 종교에서 벗어나서 여호와와 진짜 아버지와 진짜 엘로힘과 진짜 예수와의 진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지키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바리새는 어떤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바리새가 지키고 있는 안식일을 한번 보자고요. 바리새가 지키고 있는 안식일, 예수와 바리새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을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합니다.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으면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에 일을 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되는 것은 그들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자기네들이 주인처럼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무엇을 했어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게
그들의 일이죠. 그들의 일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게.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하는 게 목사들의 일인 것처럼, 그래서 월급 타잖아요. 일을 했으니까. 사례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 일을 했잖아. 근데 죄가 없다라는 걸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율법 어디서 나와요? 지금 출애굽기 신명기 본문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리고 안식일 규정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안식일이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안식일이. 이게 이 복음서 안에서 나오는 안식일 규정을 다 찾아본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안식일 규정 보자고요. 그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니까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게 사람을 구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사람 죽는 게,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 대답은 안 하고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죠?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안식일을 본래의 가치로 복원시켜서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붙잡고 안식일만 지키는 게 중요해요. 지금 신명기나 출애굽기 본문은 똑같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5장 6절부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던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첫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내 하나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고, 그리고 나서 지켜야 되는 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이루어져야. 그런데 1, 2, 3계명을 몽땅 홀라당 빼먹고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만 지켜 거룩하게 하자. 이게 바리새였어요. 근데 예수는 첫째부터 셋째 계명을 지켜야만이 안식일이 거룩하게 되는 거야. 그것을 출애굽기 본문처럼 그것을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예수인데, 바리새는 첫째부터 셋째는 다 필요 없어. 아니 우린 다 지켰다고 치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만 하면은 거룩해져. 그게 여호와의 명령이야.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였어요. 예수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안식일 규정은 내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일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